심령의 변화가 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첫 출발을 하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하려면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더라도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위해서도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내가 소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심령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행복하려고 하는데도 첫 출발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첫 출발을 하지 못하면서 나는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점검해 보면 너는 불합격. 왜? 규칙을 어겼다 이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힘썼던 것 다 이게 무의미한 시간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심령의 변화를 너희는 알고 알았으면 사모하라 이거죠. 믿으시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죠. 이 온전하다고 하는 이 내용은 완벽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어떤 부분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약하게 만들어 놓고 해서 쓰다 보면 고장나서 야 너는 원래 그러는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또 주님 내가 연약하여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이것은 뭐냐면 항상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거기 안내서가 있죠. 거기에 사용 방법 이게 나와요. 사용 방법을 따라서 사용하면은 어떤 안내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제품은 이건 반영구적이다. 반영구적. 그러면서 사용 방법을 따라서 사용하면 반드시 이건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한다면 사용 방법을 따라서 사용하면 틀림없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 문제를 거기에 가르쳐 주셨고 먹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여기서 살리라 이거죠. 문제는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고 죄 때문에 연약하게 되고 죄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나를 지킬 수 없고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원래 완전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럼 온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미 부서진 걸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미 공장에서 새 제품이 나오더라도 아무리 새 자동차를 할지라도 임신한 바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건 새 것이 아니에요. 벌써 새 것같이 보이는데 어딘가 모르게 기스가 나 있고 어딘가 모르게 새 것 같은데도 세차를 하면서 그게 기스가 세미한 기스라도 나와서 세차하고 비교해보면 또 다르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를 진 이상 죄인으로 출생한 우리 인간은 그와 같다 이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양심적으로 살았고 나는 속이지 않았고 나는 그래서 정말 법 없이 살고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온전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너 죄인의 아들이야. 너는 죄인으로서 낳고 해서 너는 모든 세상 사람이 죄인으로서 완전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 다시 지음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지음받지 않고는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밤중에 찾아왔을 때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의 말씀 하시기를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3절에서 거듭남의 필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거듭남의 필요성.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서는 거듭남의 방법에 가르쳐 줬어요. 진실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양심껏 살고 깨끗하게 살고 솔직하게 살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미 너는 죄인으로서 완전치 못하고 이미 깨어진 것과 같다. 깨어진 그릇과 같다. 여러분, 어떤 쇠의 그릇이 우물뚝 하면서 막 찌그러지고 이것 가지고 아무리 망치로 베어서 깨끗하게 닦고 한다고 깨끗해질 수 없잖아요. 한 것은 한 거예요. 이건 용광로 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와서 만들어진 제품이 새 것이 되듯이 우리 인간이 그와 같다 이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구분이 되냐,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눠진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절실하게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겉사람으로서 바로 낙심도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이 겹치면서 어려운 환경이 되면 어휴 어떻게 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절망차절 되었는데 그 겉사람은 낡아져서 쓰다 보면 낡아져요 안 낡아져요? 낡아지잖아요. 금반지 같은 경우는 계속 차고 다니면 이거 닳아지더라고요. 중량이 작아져요. 왜? 거기에 닳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을 접하잖아요. 좋은 환경도 접하지만 안 좋은 환경 접하면서 때로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유혹 속에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고장난 자동차처럼 바로 우리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보면 죄인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낡아져서 결국은 낡아지면 버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게 하셔서 속사람을 만들어서 그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새롭게 살도록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가르쳐 주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로 났으니까. 여기 찌그러지고 저기 찌그러졌던 그 노쇠 그릇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으면 옛날 찌그러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냄새났던 그런 우리의 상태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 새로 났으니 너는 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준 걸 믿기 바랍니다. 판결하시고 판단하신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것이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려면 예수 안에 다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진리의 말씀 나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이 이미 예수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복음을 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받고 그래서 그들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때 그들의 신앙을 다시 정리해 주기 위해서 했던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가르쳐 줬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사하고 죽는 거야 했던 게 이제 없다 이거예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그냥 종교인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그 진리,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우리 마음이 착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심령의 변화를 받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요. 우리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요, 일반적인 것과 성경이 말하는 건 달라요. 일반적인 건 뭐냐면, 내가 악한 마음을 먹고 저 사람은 왜 귀신이 저 사람 안 잡아가냐 하면서 있어서는 안 잊을 사람이 어느 날 착해져서 참으로 깍듯하게 인사하고, 말도 온유하고 공손하고, 그럴 때 많이 변화됐어, 그렇게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마음이 그렇게 많이 변화됐나 보다 해서 많은 사람이 박수를 보내주면서 오래 살고 봐야 된다고, 그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많이 바뀌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변화됐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것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을 변화됐다고 그래요. 일시적인 것은 무슨 변화입니까? 그 변화는 바로 그 말 그대로 환경에서 와요. 좋은 환경이 되어지면 내가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하고 막 정말 기뻐서 랄랄라 홀롤롤 하면서 생활하다가, 안 좋은 환경이 되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면서 확 뒤집혀져 버립니다. 날씨가 너무나도 맑은 좋은 태양빛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가을 날씨 너무 좋았는데, 그러다가 막 태풍이 불고 구름이 찌면서 소낙비가 쏟아질 때 이게 뭐야 하고 기분이 바로 또 반전되어 버린다 이거죠. 왜 그랬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좋다고 했던 그 마음이 몇 분 후에 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까? 환경의 변화를 받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환경의 변화 속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되기도 저렇게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교통 환자들, 때로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 더 나가서 넓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은 환경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집에서도 환경을 이렇게 저렇게 꾸미기도 하고, 이런 제품 저런 제품 막 갖다 놓기도 하고, 나중에 실증 나면 또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행복이 되고 마음의 변화가 될 줄 알고,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여러분, 형무소에 가봤더니 정말 이게 짐승 소굴과 같이 이게 사람 사는 곳이냐, 나 잠시도 못 살겠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 뜯어고쳐라 막 하면서 해서 다 뜯어고치, 너무 의리번쩍하고 자기 집에서 자기가 감방 생활하기 이전보다 더 좋아요. 하고 좋겠어 안 좋겠어요? 살만 난다. 살만 난다고 해서 기뻤지만은, 마음이 편안했지만은, 여러분, 이건 일시적인 평안이지 거기서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조금 지내고 보면 나중에 덤덤해지면서 감동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에서 내 변화가 일어났고, 환경에서 내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근본이 해결돼야 된다. 여러분, 환경적에서 오는 것은 일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악쪽으로 바뀌어지면, 좋은 환경 속에서도 계속 살다 보면 덤덤해지고, 더 좋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이 있으면 그걸 보고 나는 뭐야, 나 초라해지면 나중에 또 불평원망이 생겨져요. 나중에 내가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환경이 되어지면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바닥을 쳤다는 건 뭡니까? 바닥은 땅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질이 나온 거예요. 본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만 탓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환경이 뒤바뀌어져 버리면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하지만은,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이해까지는 하지만은, 그러면 대책이 없냐? 심정의 변화를 해결할 길이 없냐? 이거예요. 월세 산 사람이 나는 전세 살지 않고 나는 정말 집을 사면 나는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다 행복해질 것이다 하지만은, 그 순간은 그렇겠지만 살다 보면 더 좋은 평수, 더 많은 평수, 더 좋은
아파트, 또 내가 맨션, 여러 가지 더 요구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여러분 달리고 달린다 할지라도 심령의 변화가 거기서 족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닥을 치지 말고 우리는 위에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본질적인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심령의 변화를 사모하라. 이것은 본질적인 심령의 변화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믿어지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와 같아요. 우리 동그라미 3개 잘 아시죠? 우리 영이에요. 그 다음에 혼, 몸.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에요. 너는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험없이 보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육체는, 이게 육체죠. 육체는 흙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먹고,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아요. 이 영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 코에다 생기를 부을 때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입김이지만은 이것을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영원히 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혼이란 건 뭐냐? 중간에 끼어 있는 혼은 인격이에요. 인격은 이 플러스가 될 때 인격이 된 겁니다. 혼과 몸이 플러스가 될 때. 인격이란 건 잘 아시듯이 지성과 그 다음에 감성과 의지가 바로 있는 것을 인격체라고 해요. 지금 감성을 느끼고 또 이 지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의지가 있을 때는 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죠. 몸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서 생활하는데, 이 몸이란 건 근본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죠.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왔음으로써 세상은 마귀에게 접수를 당해버렸어요. 선악과를 바로 따먹었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겨줬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통치하여서 그때 이 세상을 바로 마귀가 임금이라고 해서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좋은 나라가 바로 어떤 자가 통치할 때 나라를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지구촌에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인간 이하로 살고 짐승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떤 통치자가 나와서 인권에 대해서, 또 자유에 대해서 정말 인간의 존중을 위해서 막 모든 것을 법을 만들고 그 법대로 또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이런 가운데서 딴 세상이 되면서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듯이 하나님 만든 세상은 아름답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렵게 되고 정말 모든 한탄 한숨이 있고 절망과 자질이 있느냐? 이것은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된 순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태어나기만 하면 이 세상이 영향을 받으니까 결국 우리 인격이라고 한 정말 온전한 인격체로 하나님 받는데 여기서 부서져 버린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면 여러분 제품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찌그러지고 흠집이 생기고 막 그러듯이 인간이 죄악 세상에 악한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다 보니 다 망가져서 아무리 내가 정말 착하게 살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 이게요. 헌집을 아무리 깨끗하게 새집을 만들겠다 하지만은 돈만 들어갔을지 새집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새집은 새로 지어야 새집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영이 되냐? 이제 따먹어서 마음도 여기에 영혼도 바로 영도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이거지. 끊어졌어요. 지금 여기서 계속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돼야 하는데 뱃속에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그 영양을 공급해주고 숨소리를 바로 숨을 공급해주고 연기를 돼야 하는데 어느 날 이 탯줄이 끊어졌듯이 하나님의 생명줄이 끊어져 버렸다. 이게 뭘로 인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거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것은 뭐냐면 내가 아들을 너에게 보내주었으니 아들을 통해서 온전해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줄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내 영이 살아버린 거예요. 이 영이 내가 예수님이 내 영이 산 거예요. 내 남편이 예수 믿었으면 내 남편이 영원히 산 거예요. 영이 살면서부터 이제는 이 혼에게 야 너 좋은 사람 되고 싶지 않냐 하면서 이 영과의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영혼이 돼서 이제 영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의 지배는 가운데가 항상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쪽에 붙으면 이 관계가 끊어지고 이쪽에 관계가 붙으면 여기에 소홀해지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바로 영혼에 대한 이 내 영에 관한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사모하라 이 말씀이에요. 제목의 설명이에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네가 아무리 심령의 변화를 이루어서 착하게 살겠다고 한다 할지라도 영혼과 관계없이 여기에서만 붙어서 노력한다고 하면 일시적인 것은 변화된 것 같지만 어느 날 환경이 바뀌어지면 완전히 원위치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는 심령의 변화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면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나의 존재는 분석해보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이게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몸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붙을래 어느 쪽과 협력할래 이거예요. 그냥 내가 내일 오늘 살라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몸에 붙어가지고 여기에 것만 추구한다고 하면 땅의 걸 추구한 거예요. 땅의 것. 땅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땅의 것만을 사모하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이리 와라 해서 영혼을 불러가 버리면 이 모든 영은 이 몸이 어떤 죄를 졌냐에 따라서 그대로 다 책임을 지고 가서 결국 죽는 거예요. 몸이라고 한 거 영혼과 몸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영과 몸의 관계는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다. 여러분 어떤 그릇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지저분한 그 위생에 정말 그 모든 균들이 드글드글 끓는 많은 있는 거기에 음식을 딱 갖다 부으면 거기에 담겨졌죠. 그러면 음식은 여기에 부패되어야 한대요. 석인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릇이라고 하는 곳에 이걸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산 것이니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멸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우리의 마음을 바로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깨끗해지느냐? 여기에서 연합이 되어서 영이 야 하나님이 거룩한 너 거룩해야 된다. 내 말을 들어 하면 이 영혼의 소리를 계속 영의 소리를 하나님 말씀이 먹고 살잖아요. 계속 듣고 들으면 여기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 이 육체에 명령을 해요. 야 너 짐승이 아니잖아. 네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면서 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 영혼이 언제 바로 하나님 불러가서 간다 할지라도 네가 무엇을 행했냐에 따라 다 그대로 받는다 하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에 명령하고 영은 바로 마음에다 명령하고 마음은 바로 몸에 명령해서 이 육체가 더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마음은 그래서 변화가 되어서 항상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마음 먹었던 것들이
모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해 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의 변화를 사모해야 된다. 바울은 이것을 강력하게 오늘 본문에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심령의 변화를 사모하라고 했느냐? 첫 번째, 심령의 변화를 사모하게 된 이유는 바로 심령의 그 변화는 속사람의 삶이 진정한 삶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속사람이 살아야 진정한 삶이 되기 때문이다. 이 속사람이 뭐예요? 여기죠, 영. 속사람이 바로 사는데 어떻게 해야 살아요? 여기서 변화를 받아서 이 혼과 함께 했을 때, 이게 살면은 내 삶은, 내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삶, 모든 삶이 여기에 이 명령을 받고 살다 보니까 진정한 삶, 행복한 삶이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진정한 심령의 변화를 사모해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정말 깨닫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삶에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소원성취가 되어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각각 소원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요,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은 이단에게 빠진다든지, 아니면 이방 종교, 예수님 말고 이방 사람들이 나름대로 종교 있잖아요. 그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그들은 남의 탑을, 그 이름만 달라서 그런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미신적인 미신을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섬겼던 거기에 하나님만 이름 바꾸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본질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신실하고 진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실하고 진실한 자.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다 보면요, 주님과 가까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가 타락을 해야겠다 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이 가다가 내가 가다 보면 내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구나, 그것도 몰라. 왜? 다른 사람이 다 그리로 가니까 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풍습을 따른 자는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원한 대로 원했던 것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몬같이 부와 영화를 누렸던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거기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면의 때가 다 있다고 하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하면서 모든 때들이 이렇게 있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우리 예수 믿는 삶이라 할지라도 공중에 살지 않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을 다 봐야 안 봐요? 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것만 일어나, 형통형통 배려기를 쫙 열려서 누가 또 그게 뭐라면 맞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믿는데 왜 이렇게 일어나?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누구에게 넘어가 버렸다고요?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도둑질하고 죄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통치하고 있으니 거기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이런 피해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거기서 해방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내 아들 예수를 믿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이렇게 중요하고 복이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중심해서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막 금덩어리를 주고 금 아무리 잘라 쓰더라도 끝임이 없이 막 계속 그대로 막 생겨나고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친 분이 그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것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그 외에도 많이 주셨지만은 꼭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평안. 바로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오죠. 세상의 사람이 평안을 잊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환경에서 얻어진 평안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야, 난 너무 좋아 막 하면서 벌쩍벌쩍 뛰고 그러다가 전화 한 통에서 시끄러져 버리고 나팔꽃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다 빼앗깁니다. 도저히 목숨이 아깝거든 돈을 내고 돈이 아깝거든 목숨을 내라 할 때 벌벌벌 떨잖아요. 건강도 빼앗기고 그렇게 행복하다고 자부했던 것도 빼앗기고 위협을 느끼면서 빼앗긴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주노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야지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돈이 있고 많은 이름 유명세를 떨치더라도 평안할 줄 모릅니까? 그 행복할 줄 모릅니까?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비박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행복한 건 평안이 그 속에 깔려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뭡니까? 기쁨. 우리 한번 따라 기쁨.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말씀 보니까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 기쁨을 충만하라 이거예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담대함. 담대함이에요. 세상이 워낙 험하기 때문에 잘못도 없는데 막 잘못했다고 하고 막 우리들 편에서 더 일하지 않고 더 이상해 막 해가지고 왕따를 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 잘 믿어보려면 핍박을 받습니다. 환난을 받습니다. 왜? 너무 숫자가 적지 이겨낼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188석인가 180석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법을 만들어서 이대로 하지 않으면 완전히 법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구속을 시키고 얼마 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법이라고 하는데 숫자에 이겨낼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고 불신자들 많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냥 종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너무 소수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다가 보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겠습니까? 얼마나 위협을 받고 왕따 갈 때 고립되어진 현상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를 봐라.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저희들이 이겼다고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했지만은 내가 살아나서 보좌 앞에 계서 심판해 주러 오는데 나를 보라 이거예요. 나를 믿는 너희들도 이렇게 되어진다. 이걸 보여주며 강하고 담대라고 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수없이 가르쳐줬어요.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고 계속 일러준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여기저기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험한 세상을 이겨내는 데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이게 생명이요. 이것이 없이는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지 이겨낼 길이 없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 있고 어려운 사람만 죽습니까? 돈이 많고 나는 그 돈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 사는데 왜 죽어 막 그런 사람 있죠. 네가 내 인생을 살아봤어?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대통령이 왜 여러분 자살해 죽고 그렇습니까? 왜 죽어요? 그 사람만이 고통이 있었다 이거예요.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두렵고 떨리고 왜? 법의 심판을 통해서는 뻔할 뻔짠데 그러니까 죽어버리자. 그럼 끝난 줄 알고
여러분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의 평강, 기쁨, 담대함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께로부터 나온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평안도 기쁨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세상 것은 빼앗깁니다. 빼앗기고 뺏고 빼앗기고 뺏고 돌고 돌고 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부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준 것은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일단 보이지 않으니까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바로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변화를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이미 나에게 예수 믿었으면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제 더 주님의 마음 되어지기 위해서 사모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라고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으로 세상에 영향받지 않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것만이 살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면서 주님, 어떤 가운데서 돈이 없어서 어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없어서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이유는 심령의 변화가 없어서 그렇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돌 맞아서 죽을 그 스데반 집사는 그 얼굴이 환해지면서 보라 인자가 보좌편에 서신 걸 보라 하면서 환하게 웃으며 행복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이놈의 세상 저놈의 세상 하면서 우리가 하다 보면요 엉키고 삼켜서 막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때 심령의 변화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나를 살리고 이것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것만이 교회가 살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것만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사오니 이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